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잠언 15장 1절로 18절의 본문을 통하여 말은 중요합니다. 말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신자가 살아가는 법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 상대방의 말, 나의 말을 통하여 내가 어떤 성격과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죠.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말은요, 내가 그 사람을 설득을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말일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말일까요? 설득을 잘하는 사람의 말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가려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이라고 해서 칭찬 일색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꼭 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꼭 해야 할 말이 아닐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가령 어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하셨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고 배려가 없는 상태로 내 뜻과 내가 세운 계획과 심지어 내가 결정한 것, 그것을 그대로 토대로 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은 것 같아 라고 하여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도 어제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의 풍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툼이 떠나고요. 저의 판단이 뒤로 물러가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말하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말하기 훈련, 자기 의사 표현 방법, 감정 전달 방법, 소통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우리는 조직사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말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말에 대하여 많은 주의를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매우 중요한 전달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을 쏟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한 것처럼 지식을 선히 베푼다고 그랬습니다. 1절에는요 유순하다 그랬습니다. 4절에는요 온순하다 그랬고 7절에는 지식을 전달하며 18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8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기도는요, 즉 입에서 고백되는 내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 속에는 말하는 사람의 인격, 즉 그 사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농담을 해도요, 사람을 살려가면서 하는 농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들, 분위기를 즐겁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의 농담은 상대방을 죽이고 또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우습게 만들면서 웃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죠. 그 순간은 웃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단지 즐겁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만 즐겁습니다. 상대방의 배려라고는 단 1%도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혜롭게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는 것,
또한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즐겁게 해줄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인터넷의 가상 공간에 무수한 말을 주고받습니다.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단점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단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불특정 다수가 한 사람을 사이버상에서 괴롭히는 것, 이것을 사이버 불링이라고 그러죠. 누리꾼들의 악플은 한 사람의 인격을 산산조각 만들어냅니다. 악성 댓글은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핵폭탄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댓글이 없는 걸 무플이라고 그러죠. 아유, 무플보다 그래도 악성 댓글이 악플이 나아. 왜냐하면 악플도 관심이니까 이라고 말하면서 악플 많이 달린 걸 좋아한다라고 말하는데, 실상 그들이 자신을 향하여 악플의 이야기를 읽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마음이 편안할까요? 아닙니다. 악성 댓글의 당사자들은요, 심각한 스트레스로 더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받기도 하고요, 대인기피, 불안장애, 공황장애, 불면증, 그 다음에 원형 탈모, 그 다음에 우울증. 더 심각한 사람은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두 사이버 공간의 언어, 말로 나타나는 것이죠. 글이라는 언어로, 글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연예인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유명인사도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도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불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안타까운 형편에 놓여있는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말은요,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유익하게 해주고요, 회복을 주기도 하고요, 평안과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무섭게 사람을 공포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며 사람의 모멸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 있는 말을 강조하여서 잠언 25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상합니다. 여기에서 이 경우에 합당하다, 오늘 본문에서 유순하고 지혜 있는 자의 혀, 그리고 온순한 혀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그 사람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해하고 있는가, 그 말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을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나의 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있고, 반대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혀의 권세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무리 많은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했던 이유와 목적의 출처를 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을 내 자신이 기억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켜져 있는 녹음기에 우리 모든 말이 다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은 지금 우리 입에 나오는 모든 말에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입술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유순해야 됩니다. 온순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게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귀하게 다뤄야 될 것도 말입니다. 말은 곧 불입니다. 말은 칼입니다.
관계를 깨트릴 만한 힘을 가지고 있고 관계를 회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이 새치혀에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말로 따뜻하게 위로를 받고 힘을 공급받고 새 힘을 가지고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일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무너지는 말을 들어봤던 경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을 선택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유순한 말과 과격한 말, 지혜 있는 말과 미련한 말, 온순한 말과 패역한 말, 분노를 그치게 하는 말과 더 나아가 노를 격동하게 하는 말, 이것을 선택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묻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유순하고 온유하며 이해하고 배려하는 말을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노를 격동하게 하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말을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감사와 기쁨의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무엇보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끊어야 될 말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지금의 상황조차도 우리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떠나고 감사와 기쁨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어떤 말은요 장미꽃처럼 향기가 있고 어떤 사람의 말은 장미꽃의 가시처럼 실망과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입술의 3초가 가슴에 30년 남는다. 입술의 3초가 가슴에 30년 남는다. 무슨 말입니까? 입술의 3초간에 머물렀던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 30년 동안 상처로 남는다라는 말입니다. 말로 입은 마음의 상처는 밴드나 후시딘으로 즉각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말로 벤 상처는 더 쓰리고 고통이 오래갑니다. 어릴 적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부모로부터 들어서 한평생 아파하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되풀이되는 상처와 아픔을 우리 가족에게 또한 우리 이웃에게 우리 동료에게 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생각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다 보니 그 더러운 것들이 말이라는 수단으로 우리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러움이 가득합니까? 내 자신과 가족, 이웃, 우리 공동체, 모임의 모든 곳에 우리 말로 이 더러움이 장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말 하면 그 사람, 상대방은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때도 많이 있죠.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는 부모님의 말은 어떤 것일까요? 아이고 수고했다, 사랑해, 오늘도 열심히 살았네. 격려와 위로를 해주는 말이 아니라 다그치고 또한 너 그렇게 대하지 못하고 진노하고 화를 불러일으키고 다툼을 이뤄내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언제나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의 지침서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감정만 앞세우고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진노를 퍼붓는 말을 한다면 우리 자녀는 30년 동안 아픔과 상처를 가지는 그런 3초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자녀들이 많이 상처받는 것은 가정입니다. 반대로 가장 많은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도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마음의 상처를 말로 주지 마십시오. 반대로 온순한, 유순한, 온화한, 평온한 혀가 되어서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요, 새 치열을 다룰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셔야만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는 매일 말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내 입술의 새 치열을 가로막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필터하고 내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료와 위로와 생명을 증거하는 복된 입술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믿음을 따라 순종하여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